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에 대한 사명은 고스란히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왜 굳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뭘로 구원하세요? 전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우리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서 때 되면 그냥 자식이 하나씩 떨어지면 좋을 텐데 자식을 낳아서 길이 가셨잖아요. 모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연 세계도 자식 낳아서 기르도록 만든 것처럼 영적인 일도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우리가 길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고 교회에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제대로 예배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예배자로 설 때 신앙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하여금 또다시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어찌된 일인지 점점점 교회가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줏대를 바로 못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와 역사와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눈치나 보기에 급급하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집중해야 교회가 힘있고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는데 그게 미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영혼 하나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의 공동체, 바른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동시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등이 세상의 미혹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교회는 자연적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는 기적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모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당시 전도 현장이 얼마나 심각해요. 전도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이협해요.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초대교회 같은 역동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자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초대교회 같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동일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곧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대로 표적이 따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져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상에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너무너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받고 핍박받고 정말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 정말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한 생명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야 교회가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회들이 어떤 기업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기업화되어 있어.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성 있게 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지향해 가고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교회는 절대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괜찮습니다. 화물이 있어도 덮어갈 수 있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가정과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했고 교회 안에 성도의 사명,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복음 전도의 능력은 고사하고 사명 감당조차 제대로 못했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너무 연약했고 성령의 은혜나 영적인 기적이나 믿음의 능력 자체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두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새 우리 삶을 좀, 우리 영적인 삶을 좀 열어가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어떻게 해야 연약한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 험난한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죄의 종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바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다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뤄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같은 사명을 붙들고 살면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고 똑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겠습니까? 웃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세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교회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세상 정치 이데올로기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서로 목사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말할 수 없어요. 요즘 아직 교회들이 제일 많이 잘 싸워요. 그게 뭡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사도의 직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신사도주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지금도 그래서 사도를 세웁니다. 자기들이 사도를 세워요.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사도라고 그래요. 봤다 들었다 뭐하다 계시받다 직통계시다 그러면 다 사도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조잡하게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사도 직분이 끝났습니다. 사도 당시 끝났어요. 예수님 당시 세운 사람이 사도 끝났어요. 그래서 한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은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전수가 되었지 직책이 전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책은 전수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명은 이뤄가고 있는가? 이게 참 성경을 이렇게 곡해할까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고 그 자리로 나가게 되면은 사도든 아니든 집사든 안 집사든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시한 바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진적으로 복음이 확산돼 가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사도행전에서 모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승천 당시까지만 해도 연약하게 짝이 없던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펼칠 수 있을까요? 참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승천은 그 자리에서까지도 너무너무 약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들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영적인 야성을 상실한 채로 세상에 길들여진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먼저 성령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냥 속에서 사랑이 막 움터. 그러죠? 성령 받으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 정말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 역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복음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복음 전도의 역동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안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 보면은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한다면 뭐가 떠오릅니까?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은 무조건 방언으로 연결짓는 이상한 해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 방언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뭐 예언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하면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 방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부흥회를 한번 불러주래. 그럼 우리 성도들 100% 방언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한 100마일로 그냥 하게 만들면 방언 다 터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같이 가게 돼 산기도 갔는데 어느 전사님이 저한테 방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해보래. 할렐루야 했더니 거기다 좀 속도를 한 10배 빨리 해보래요. 그러더니 안 돌아가니까 이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값싸게 천박하게 만들고 있는 게 되겠습니까?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은사에도 첫 번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은사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방언받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구원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뭘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고 이로부터 그 말씀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선교 사명이다, 전도하자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자신이 성령을 받고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어디서부터 하냐? 나한테부터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나부터 하자.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 안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그것은 머릿속에 저장된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된 사실, 곧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생각이 열려지고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엔 쉽게 죄지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고 믿어진 순간 내가 인생에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진작에 예수 믿을 것을. 그러죠. 진작에 예수 믿을 것을. 그게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꼴이 너무너무나 잔인했고 추악했고 더럽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원래 거룩해서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내가 철딱서리가 없었을까? 철이 없었어. 좀 진즉 철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제가 20대 때 뭐 산기도도 아니고 막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20대 말에도 뭐 그냥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삼각산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오예배 참석하고 저녁에 또 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체가 굉장히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사를 설립사를 세우대요. 근데 이게 시골에 올라와서 그때 당시 미신 공장이 많았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한 25살, 1살 먹은 사람들 뭐 그래 벌써 애 낳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집사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날 찾아갔어요.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뭐니까 저희 동생들 제가 한참 어린 것들 쟤들 다 집사 세우면서 나는 나이가 서른이 다 됐는데 나는 집사 안 세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장가 안 가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거 철이 안 들어서 지성질대로 예수 믿는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남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가슴으로 또 확실히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한 게 사도행전 2장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 중에 있었습니다. 성에서 기름을 부었던 기폭적인 사건. 제자들 속에서 어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성이 임하니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 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은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물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에서 본래 하나님 모습으로 되돌아간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발에 흙먼지 묻히면서 제자들 속에서 다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승천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럴 때 그 충격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언급한 구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충격적이어 멍하니 하늘 쳐다볼 정도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위에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자 그 사실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정확히 믿어지고 정확히 알게 됨으로써 사도들은 입을 닫아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사명이라는 것도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성도들이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서로의 환경 형편 다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품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구속사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기도로 삶으로 체득되어질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우리는 뭐라고요?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알아져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안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매번 듣긴 들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서만 멍멍거리지 진짜 내 말씀이 알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복음 증언은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비된 신경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회복시킬 때 나도 살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니 하는 거예요. 정치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워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릅니다. 공산주의가 다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없는 자들이 단합해가지고 그냥 가진 자를 뺏어가지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이건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망하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뭐냐? 가진 사람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상향으로 평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상향 평준화. 함께 잘 살고 함께 사랑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세상,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임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 안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하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면 안 그럴 텐데.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믿는 자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죽을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진짜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예수 믿고 좋은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 뭐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답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뭐가 좋아요? 마음이 편해. 그러죠? 없어도 마음이 편해. 저도 그렇다.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도 뭔만 없어요? 마음 편한 것만 없어. 근데 우리는 없어도 마음이 편해.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마음 편한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 편하게. 교회 가서도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처음에는 눈치가 보이죠. 나중에 안 그래요. 우리 김선영하고 저하고 한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가끔 놀래 깹니다. 얘 놀래 깬 줄 아십니까? 방구석 놀래서 깨는데요. 저는 그보다 10값은 더 크게 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처음에는 기침도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에는 그렇습니다. 흉어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다 품게 돼요. 누가 그러대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제일 그리운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의 방구 소리가 그립대요. 저는 그걸 공감해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은. 저도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허물이 맡으라 보여도 사랑이 크기 때문에 허물이 감싸져요. 그러죠?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나면 이와 같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사는 기쁨이 크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는 전한 자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승천하신 그 자리에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두 명의 복수의 천사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모습에 그냥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천사는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천사들이 언급한 것은 그때 당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제자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멍하고 있는 그들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겁니다. 뭘 보고 쓰신다고요? 중심. 뭘 봐요? 중심. 중심이 뭘까요? 그래, 중심이 마음인데 우리 마음의 중심인데 마음의 어떤 중심일까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마음이 믿는 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선사들이 제자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념상 갈릴리란 동네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동네를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은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 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느니라.
완전히 갈릴리를 완전히 그냥 우스운 동료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고요. 갈릴리를 그렇게 매도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에돔 남방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시대의 어떤 뭔가를 휘어잡고 뭔가 좀 모든 특권을 가진 주류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저 변방에 갈릴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굴 선택했어요? 주류 사이에 있던 사람들 쓰신 것이 아니고 변방에 갈릴리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럼 뭐 보고 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던 그들을 제자로 삼아 끝내 주류 사회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가 임하시면 내가 권위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갈릴리 사람들에서 뭐부터 바꿨어요? 핵심이란 핵심 주류 사회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바꾸고 유다를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변방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뭘까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점을 보면 주님께서 쓰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도 아니고 사회적인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죄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쓸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명확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뭐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중심이 똑바르면은 그 중심 보시고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핵심적인 그 시대 상황부터 바꿔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 현장에 대해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름은 승천시 구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동시적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요즘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가 재림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 종말 때 마지막 때는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 누구냐? 영으로 재림했기 때문에 이단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재림한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깨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근데 웃기죠. 그래서 곧 자기가 재림 예수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62살 때 환갑잔치를 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환갑잔치를 합니까? 또 바람 피다가 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 하나님, 달 하나님 찾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바람피다가 걸려요? 그런데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에게 영적으로 재림했다고요? 그래 자기가 예수라고요? 아닙니다. 자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재림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한 분 예수.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그들이나 거기에 미혹된 자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종들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전도 현장은 이처럼 온갖 거짓과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끝나니까 한 분이 질문했어요. 한국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게 선교하는데 왜 우리 스리랑카는 한국에서 그렇게 보낸 이단들이 많냐고. 한국 이단들이 스리랑카에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한국 이단들 때문에. 이것들이 한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서 덜새고 다니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각자 안으로 동시에 본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휴거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중계 방송을 해가지고 저 호주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동시에 본다. 그런 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계 방송에 나와요. 그런 게 아니고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한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풀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모두가 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는 영생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산 자는 영원한 구원이나 영원한 심판을 위해 썩지 않음으로 동시에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동시에 바뀝니다. 믿습니까? 바뀌어지면서 변하는 몸으로 동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리되십니까? 이해 안 되신 분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순서 뒤에서는 다 생략하고 한 3, 4분, 5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세상 흐름과 복음전도의 상황을 잘 조마해 보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대로 가면 갈수록 마귀와 발악을 하기에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31절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미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그때 내가 이만희가 있고 JMS가 있고 장길자가 자기가 그리스도 해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나 골방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해되십니까? 왜냐? 이런 세계가 아니고 변하는 세계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뭡니까? 말씀한 대로 체질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택하신 자들 어디서 모인다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미 새로운 세계에서 모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그냥 휴거되면 택시 탄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만화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는 구속사의 마지막 시기로 추수는 끝났어요. 추수 끝났어요. 그럼 뭐냐? 이삭 죽기가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추수에서 이삭 죽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요한계시록 종용해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이 딱 걸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본다면 성경 한 장을 딱 뽑아서 얘기해 주시면 요한계시록 13장 어디라고요? 대개서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그게 뭐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와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건 종교 세력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을 해요. 그래서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요. 정치 세력이 왜 종교 세력을 끌어들입니까? 정치의 권력을 얻고자 종교 세력을 끌어들여요. 종교 세력은 왜 정치 세력을 끌고 오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정치 세력을 끌어다가 붙여요. 그래서 서로 상생관계가 돼요. 그래서 뭐하냐? 그래서 경제를 재편하고 경제를 가지고 경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치 세력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종교 세력은 경제를 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경제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666표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바코드나 뭐 이런 뭐 베리칩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백신 속에 뭐 용육이 있다 맞으면 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걸 잘 처리한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세력은 종교세력을 끌어들이고 종교세력은 정치세력을 들는데 저는 한국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뭐 광파하고 뭐 대통령 파하고 서로 결탁된 게 보면 저는 정치적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냐?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돼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봐라. 예표로 보여줍니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해서 지금 뭘 갖고 와? 경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양쪽 다 그죠? 어디 갈까요? 그 경제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결정해서 자기 사람들 만들어가고 자기 영구집권을 꿈꾸는 것. 그래서 종교 세력은 자기 하나님이요. 그래서 전 모씨가 보니까 하나님 노릇 다 돼요. 하나님이요. 이단 교주. 그건 이단 교주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잘하네. 예수 믿으면 자기가 무슨 뭐 분신 자살하도록 한 어르신 중에 한 명 나와서 한 명만 해줄 테니까 분신 자살하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사람들에게 분신 자살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상관없어요. 종교요, 종교. 그리고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뭘 노래요? 자기들의 왕국을 꿈꾸는 것 같습니까? 세상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대제일들이 보여주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먼저 한국이 깨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이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다 미혹돼요.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에 쓰임받고 택함 받느냐 아니면 쓰임받지도 못하고 버림받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험한 세상에서 그저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자칫하면 믿음을 잃고 미혹에 빠져 예수 믿는다면서도 방황하며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거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자 애쓴다면은 최소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지켜야 하고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속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볼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그래요. 맨날 저한테 뭘 막 보내요.
제발 좀 이따 좀 보내지 말고 공부 좀 하시오. 공부 좀. 이렇게 목사님 공부를 안 합니까? 역사도 좀 공부하고 법도 좀 공부하고 깊게 좀 공부 좀 하시오. 맨날 이상한 유튜브만 보고 살고 거기서 못 벗어납니까? 공부를 해라. 공부를. 무식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목사들이. 목사의 무식은 죄다. 당신은 죄인이야. 목사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더니 되겠어? 교회를 망치는 거지. 죄인이다. 목사의 무식은 죄니까 좀 다시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다시 한번 교회 일으켜야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진짜 복음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뭘로 이길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